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우리 서로에게도 이렇게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세상에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사라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고백이 12월 한 달 동안에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되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태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 없고 가망 없는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 행복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팔복을 통해 인간이 누릴 참된 행복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의 본질에 대해 사랑이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행복의 비결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천국 백성의 삶이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죄로 타락한 인간은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사랑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오셔서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얻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천국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경건, 참된 경건의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저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야, 경건의 모습이 있어 라고 우리는 말할 때가 있습니다. 경건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양, 어떤 모습을, 그림을 그려보십니까? 예전에는 엄숙하고 정제된 그런 모습을 거룩한 경건한 모습으로 여길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경건을 생각할 때 세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경건의 기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3대 종교적 의무로 정하고 경건을 실천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경건이라고 생각했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통해 참된 경건의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경건을 가르쳐 주시면서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기도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산상수훈의 세 번째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기도하라입니다. 유대인들이 경건이라고 생각한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 가지 모두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데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절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인간에게는 누구나 물질적인 욕망, 또 정신적인 욕망, 또 육체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누르고 물질을 베풀고 생각을 내려놓고 육체의 피로를 포기한다는 것, 대단한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금식해 보셨습니까? 한 끼를 굶는 것도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가운데서도 다른 건 할 수 있지만 절대 금식만은 못하겠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금식은 3일째가 가장 힘들다 그러는데 기하감이 극도에 달해서 주변에 보이는 모든 게 먹는 것으로 보인다 그럽니다. 금욕의 삶은 참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금욕의 삶을 경건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물질적 욕망을 누르고 산다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한국인들이 기부를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한국 민족들은 한국인들은 얼마나 베푸는 삶을 사나. 매년 영국 자선지원재단에서는 세계 기부 지수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World Giving Index. 그래서 얼마나 세계인들이 이렇게 베풀고 살아가나. 세계에서 가장 기부 비율이 높은 나라는 인도네시아라 그럽니다.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베풀며 사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가 아프리카 케냐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고, 한국은 저 밑에 88위를 했다 그럽니다.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다른 나라들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건 아닙니까? 이제는 10대 위에 들을 정도의 경제대국,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한국은 주는 삶에 인색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물질의 넉넉함은 나눔의 넉넉함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욕망을 절제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욕망을 절제하는 대표적인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사람들이 경건이라고 여깁니다. 욕망을 절제하는 것 참 대단한 일이지만, 하지만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 참된 경건의 본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무리 사람이 욕망을 절제한들 사람에게 보여주려 하는 것, 사람에게 드러내려 하는 것은 참된 경건이 아니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 앞에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말씀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말씀의 키포인트,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십니다. 참된 경건은 하늘 아버지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하늘 아버지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경건의 반대가 외식이라고 말씀하시며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외식이란 무엇입니까? 한자로 볼 때 바깥 외 꾸밀 식자를 사용해서 겉만 보기 좋게 꾸미는 것을 한자로는 외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외식이란 단어가 헬라에서 번역될 때 이 헬라 원어가 흥미롭습니다.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그 당시 연극 배우를 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중에 영어 단어가 파생하는데 히포크릿, 위선자라는 그런 단어가 파생됩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신 갈릴리 지역의 도시 중 하나인 찌뽀리라는 도시에는 유명한 극장이 있었다 그럽니다. 지금도 갈릴리에는 이 찌뽀리 유적지가 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연극 배우들을 칭하는 단어가 바로 외식하는 자였습니다. 지금도 영화나 드라마가 있지만 그 당시에 연극 배우는 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연극 배우가 누구입니까?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연기하는 사람들을 연극 배우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연극 배우들은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연극 배우는 외식을 잘할수록 거짓으로 연출하고 연기할수록 훌륭한 배우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연극 속에서뿐만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서도 연극 배우처럼 척하는 사람, 연기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해 베푸는 척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기도하는 척하고,
다른 사람들의 칭찬받기 위해 금식하는 척하는 사람들, 위선하는 사람들, 연극 배우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미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세상에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남은 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힘들게 우리의 욕망을 절제한들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이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제할 때도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도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또 금식할 때도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자리에 모였지만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경건한 모습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예배의 시간에는 와 있지만, 자리에는 와 있지만 나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맞춰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 예배는 경건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로 모였는데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만 올려드리고 하나님만 기뻐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살아있는 예배가 우리가 드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참된 경건을 말씀하시며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먼저 외우도록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기도문을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 여러분 모두가 주기도문을 외우게 되고 이 주기도문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먼저 하나님을 부름으로 시작됩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간구와 우리를 위한 세 가지 간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주기도문은 송영이라 부르는 영광 찬양으로 마치게 됩니다. 먼저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참된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참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참된 기도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수식어를 사용하고 간절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으면 그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반대로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그 기도를 드리며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그 기도는 참된 기도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저를 따라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세상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신에게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필요한 무언가를 얻기 위한 요청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구하기도 이미 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면, 그분을 더 깊이 깨달은다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목적을,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에서 넘어가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뢰하며 그분에게 순종함으로 그분을 더 사랑하기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간구, 우리의 간구이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간구가 나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우리의 간구가 됩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 간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고대 사회에서 이름이란 단순한 지칭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람의 인격과 속성과 본질을 드러내 줍니다. 그리고 거룩이란 단어는 분리 또는 구별이라는 의미로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을 의미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피조물부터 구별되시고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완전하시고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아버지 되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 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찬양이 됩니다. 이제 이어지는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는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십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여기서 주의 나라는 킹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하나님 나라는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마나 불안하고 흔들립니까?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일터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절대로 흔들리지도 쇠하지도 망하지도 않는 영원한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나라는 완전한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신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해도 우리 가운데 소망이 일어나고 큰 힘과 용기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평생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삶이 흔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할 때 가장 선하고 완전하신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신뢰입니다.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언제나 온전하시고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을 정하십니다. 그 뜻을 정하시는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 뜻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이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십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이시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을 깨닫고 자녀로 거듭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그것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로 모였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영원한 복락,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분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향한 우리의 순종이 됩니다. 이제 주기도문에는 처음 세 가지 간구를 묶어주는 특별한 수식 문구가 등장합니다.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라는 문구입니다. 영어로는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이 문구는 마지막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간구 모두에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는 이미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고 주의 나라가 임했고 주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이지 않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고 그 나라가 임했고 그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아멘으로 그 기도를 받아들이면 그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비나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늘에서 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나갈 때 우리 삶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의 나머지 세 가지는 우리를 위한 간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간구는 나 개인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간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간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를 사랑하기 위한 간구, 다시 말하면 이웃 사랑을 이루는 간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는 우리에게 매일 양식을 주소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우리에게 매일 양식을 주소서. 칼슨이라는 성경학자는 예수님을 찾아온 1세기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수많은 1세기 노동자는 삶이 위태로웠다. 매일 하루치 임금을 받았으며 며칠 알아누는 것은 비극이었다. 며칠만 알아누우면 먹을 것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와 제자들도 비슷하게 순회 사역 중에 날마다 물질적 곤궁을 채우는 것이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었다. 1세기 당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대부분은 매일매일의 양식을 고민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내가 오늘 어디서 먹을까? 어디서 일할까?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매일매일의 삶에 공급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하늘문을 열어 매일매일 이스라엘 가운데 만나를 먹여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제 서로의 필요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탄 시즌을 맞아 양로병원, 우리 힘들고 어려운 우리 환우들과 우리 어르신들 우리가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한 우리 우리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이제 뇌출혈 쓰러지셔서 이렇게 말도 이렇게 잘 못하시고 어눌하시고 아멘도 겨우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 집사님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이렇게 방문했어요. 그리고 이게 아내 권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성탄 시즌이니까 우리 캐롤을 부르는데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가 교육자들이 부르고요, 큰 기대를 안 했어요. 교육자들이 부르면서 찬양 들으시라고 집사님 했는데 갑자기 그 집사님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옆에서 제가 바로 옆에 있으면서 1절 4절 부르는데 아멘도 겨우 하시는 분, 반응도 겨우 하시는 분이 고요한 밤 거룩한 1절부터 4절까지 다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옆에 권사님도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제 옆에 보니까 눈물을 이렇게 훔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믿기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새 힘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연약함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오늘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몇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한 권사님이 그 전에 이렇게 암이 갑자기 발견돼서 불안해하시며 염려하시며 기도를 부탁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했어요. 근데 어제 저한테 전화 오더니 의사를 만났는데 그 암이 더 이상 진전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치료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 소식을 듣고 감사했는지. 병이 난 것이 그것도 기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염려와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비단 육체적 필요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더 나아가 성령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며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가 됩니다.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간구는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라는 간구에는 한 가지 특별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는 간구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아들까지 주시기로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후에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나는 용서할 준비가 다 됐는데 너희는 어떠냐? 너희는 어떠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긍휼의 삶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도 가서 이제 긍휼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용서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긍휼하심을 기억하며 용서하세요. 그래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주기도문의 기도예요. 저는 우리 충현선교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를 찾아올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지고 주님의 긍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는 우리의 용서를 위한 간구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의 6번째 간구는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소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세상에 악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악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원해달라라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존재들, 영적 존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영역만이 전부라고 착각하면 우리는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소서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기도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가운데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믿음으로 같이 한번 선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이름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악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시험과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교회는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6번째 간구는 우리의 승리를 위한 간구가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영광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송영이 됩니다. 우리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되는 송영을 믿음으로 같이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선포하십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된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뢰기 전에,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한 것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간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기 위한 우리의 간절한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묵상하며 한 찬양이 떠올려져서 계속 그 찬양을 불러보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제가 그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찬양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감사하고 고맙고 위로가 되는지 그것에 대해 찬양한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들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아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두렵고 떨리고 때로는 무너지고 주저앉고 싶지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주기도문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며 이 땅에 보여주는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